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게 되면 미국 법을 배워야 되고 미국 법을 알아야 되고 미국 법대로 살아야지 그 법을 어기거나 그 법을 무시하면 그 삶 속에 굉장한 불이득과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집을 가면 우리는 아무데나 못을 박고 거기다가 거울을 걸고 액자를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법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남의 집에 새 들어가서 사는데 자기가 필요한 콘센트를 받고 뭔가를 갖다 붙이고 수리를 하고 벽에다가 못을 박는 순간에 그런 못 하나 박는 세금을 전부 다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국 법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세를 살다가 일주일 정도 밀리면 얼마나 힘들면 집세를 밀릴까라고 봐주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하루만 집세가 밀리면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그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을 모르면 상당한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이탈하거나 그 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굉장한 우리 삶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25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크게 사용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제가 많이 알고 그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5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를 한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과거의 내 삶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그저 우리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삶, 온통 육적인 삶에 관심을 쏟아붓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누리며 살 것인가라는 이 모든 공통점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제 그런 삶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성경적인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까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았고 그 하란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안정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육적으로 누리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삶을 버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다시 말해서 네가 안정권에 들어서 사는 이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35세가 아니고 40세가 아닌 모험을 할 나이가 아니고 75세라면 이제는 안정된 삶을 추구해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하란의 땅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살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이제는 조금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험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모든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창대케 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지만 네가 내 말씀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그런 아주 심각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항상 모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에 네 삶의 승부를 거는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신앙생활을 잠깐 했던 오래 했든 오늘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의 방법은 너희가 내 말씀을 버리거나 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왕, 한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그는 전쟁에서 이겨서 그가 돌아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최고의 인기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울을 버릴 때 이런 말씀을 하고 버렸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분명한 이유를 대시면서 사울을 그때부터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걸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따라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모험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이 나 병 고쳐 주셨을 때 내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언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것입니까? 바로 이때 거듭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날 교회에 참석해서 한 번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식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눈은 목회자한테 고정하고 귀는 마음을 열고 귀는 열고 마음은 열어서 그 말씀을 잘 소중하게 경청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믿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상을 갚아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마음에 딴 데 뺏기는 거, 예배 때 조는 것, 예배 때 딴짓하는 거, 예배 때 딴 생각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린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바라고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들,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내 자식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길이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넓고 평탄하고 꾸불꾸불 거리지 않고 길이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꾸불꾸불하고, 가는 곳곳마다 험난하고, 가는 곳곳마다 너무 그 땅이, 그 길이 힘들어서 걸어가는 동안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땅 냅두고 이렇게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거기는 풀 한 풀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고, 낮에 구름기둥이 아니고 저녁에 불기둥이 아니면 하루도 못 견디는 그런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을까?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화딱지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면 좀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지, 이렇게 가도 끝이 없고 고통스러움 속에 더 고통이 있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물 한 방울이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불기둥을 통해서 너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침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를 보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라고, 믿음의 삶을 교육시키려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짐승처럼 죽도록 일하고 밥 세끼 먹고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저녁에 되면 자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면,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옷이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감각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40년 동안을 보인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못을 한번 잘못 박으면 법적으로 벌금을 물어야 되고, 한국처럼 성질난다고 남편이 여자를 때렸다가는 법적 구속입니다. 그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나라가 카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위층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서 아랫사람한테 불편을 주면 곧바로 신고하면 곧바로 가서 벌금 물고 징역 살아야 됩니다. 이 법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적인 법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 내 방법, 내 능력,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오로지 말씀에 승부를 걸고 그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법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깨닫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법대로 나를 교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모험적으로 살아가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넓게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모든 성도한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냐면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지식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인기를 소유하고 그래서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과 명품 백과 명품 시계,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훨씬 더 대우받고 인정받고 풍족한 삶을 누리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떤 소유입니까? 세상 것에 대한 소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소유는 그런 육에 대한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신령한 것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되는 것일까? 자, 호세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한 번 더요.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값진 것을 드리는 헌금, 그 다음에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 그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 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시집을 왔는데 돈은 많이 갖다 주고 명품 옷을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아니면 죽어. 내가 주는 밥이나 퍼먹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살아. 남편이 그 아내에게 돈은 많이 갖다 주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면 그 여자는 그 집에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부분,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눈여겨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시간대로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입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또 신방하고 전화 오니까 불편하니까 나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와 친밀함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통증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짓을 했을 때 내가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신앙과 지금 신앙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옛날에 더 사랑했는지 아니면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횟수를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에 대해서 내 뜻을 알기를 너희가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끊게 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조금 위험한 문제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고 죽기 살기로 닦고 죽기 살기로 교사하고 죽기 살기로 주의 일을 하는데 죽기 살기로 예배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봉사에 중독되는 것보다 말씀에 중독되고 예배에 중독되고 예배 횟수가 자라고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예배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비유를 땅에 비가 오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 바로 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공급함,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 그리고 위로, 치유, 채우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인도하심, 역사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지켜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비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나 중신자 때나 목사가 됐거나 신앙생활 10년 할 때나 20년 될 때나 마지막까지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 횟수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비같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자란다는 거,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횟수가 자꾸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렸던 사람이 이제 은혜 받아서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기다리고 그 예배 한편 한편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일까? 하면서 그 말씀에 계속 기울이고 그 말씀의 문을 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같이 촉촉하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늘 집에서 성경 몇 장이라도 읽으시고 새벽 예배를 기다리시고 수요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만 좀 세상에 미쳐서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거룩한 삶을 사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에 중독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에 중독이 되고 예배에 중독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삶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마다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더 깊어지는 삶이요, 이것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집사입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몇 명의 여자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 중심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은 참 저분 말씀 참 잘 전하신다, 너무 은혜 받았다 하고 헤어졌는데 누리아라는 집사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목회자를, 바울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서 좀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고 내 불편함을 제공해서라도 그들에게 섬기겠습니다.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한 여자의 희생과 한 여자의 불편함의 대가와 한 여자의 물질의 헌신이 그 집안 전체를 다 구원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됐고, 그것이 더 지나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장소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태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생명이고, 말씀의 가치가 죄를 이기게 하고, 말씀의 가치가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말씀의 가치가 육적인 소유를 포기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소유하게 만드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소에 있었을 때 로마 법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거동이 불편할 때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 아픈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감옥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그 사람이 아파도 그 가족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법은 로마의 기득권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위대한 점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 사람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면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들여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바로 젊은 청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젊음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런 감옥소에 들어가서 바울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에게 욕심이 없었을까요? 단순히 내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에바브로가 거기 들어갔을 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바울 목사님한테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다. 그 말씀에 그 욕심이 나서 거기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바울을 케어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도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 목사님을 케어하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바울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케어하러 왔다가, 나를 도움 주러 왔다가 젊은이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이가 거기 들어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하고 눅축눅축한 습기 있는 곳에서 사는데 여러분 몸이 금방 병들죠. 그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근심을 들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었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젊음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 말씀 하나를 더 알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기점으로 인해서 저부터 여러분도 더 말씀의 중요성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의 수가 늘어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겨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모험적인 삶을 걸어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에 올인하고 그 말씀에 승부를 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